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가 나를 위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특세 가운데 주신 은혜가 내 삶과 무관하다면, 내용은 좋은데 내 삶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쭉 산상수훈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다,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다는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 함께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되게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이용당하는 호구 같은 삶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 손해보는 인생 난 안 살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내가 억울하게 안 당한다 해서 가장 많이 철저하게 준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이용 안 당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 있잖아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성경적 삶의 원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히 너무 달라요. 그 다른 이유가 우리의 뿌리와 소속이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80, 90 인생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70, 80, 90 인생이 너무나도 짧아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사라졌어 갑자기. 예수 믿더니 사라지네.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가난해도 갑자기 부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대로 물론 나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요. 연약함 그대로. 힘든 환경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직장 가면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건 딱 하나.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바꾼 복음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막 티를 내지 않아도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티를 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 좀 다르지 않냐? 뭔가 다른 가치관과 다른 행복감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 쭉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세요. 비유. 어떤 비유를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떠내려간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반석여야 되는 든든한. 이 말씀의 비유가 뭐냐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복음을 알아요. 이해했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위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해했어요. 그런데 끝. 그러고 나서 내 삶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시도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명령도 하시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강요하진 않으세요. 강요하진 않으세요. 근데 솔직히 부담은 되죠. 강요하지 않지만 말씀은 하시니까.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서 내가 살까 말까, 여기에 대한 결단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못 본 채 하자, 덮어버리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래, 용서. 그것도 70번씩 490번이나 용서하래. 야, 난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막 치가 갈리는데 490번 이 말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만 또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좀 못된 것 같아요. 속은 못된 것 같아요. 좀 못된 거 보면, 못된 사람 보면요, 확 가서 그냥 아무도 못 보게 뒤통수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담은 오지만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뭘 누리냐면, 그토록 하나님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형으로 누린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 간증을 하시는데, 집사님 그거 우리 특세 은혜 나누는 게시판 좀 올리시라고 막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안 누려지는가? 안 살아서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말씀 속에 기록된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 주실 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안 사는 이유가 뭔가 하니 결론으로 가보면 내가 그만큼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항상 행동은 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위기 상황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들었던 메시지가, 여러분들,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살라는 말이죠. How to, 이제는 어떻게 살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여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젠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난 그래도 여전히 정죄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얼마나 요게 많은 죄를 진지 몰라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내가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거든. 내 성질이 그래요. 나는 할 말 해야 돼요 하면서 얼마나 날카롭게. 그 좋은 말 중에 어떻게 그렇게 아픈 말만 골라가지고 콕콕 찌르는지,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 그렇게 콕콕콕콕.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이 정죄가 참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에서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둘째 날에 내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백성 되었는데, 이 은혜를 입은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또 육신의 욕심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 망하는 길로 육체가 그냥 질질질질질, 알면서도 질질질질질 또 끌려가.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 성령의 생각은 항상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정확하게 분별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무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실증나는 것, 하나님이 재미없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 게임이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튜브나 연예인이 더 좋고, 뭔가 이런 쪽으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 성령님은 반대예요. 아니, 그 마음 빼앗기지 마. 그 마음을 지켜야 돼.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그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 네 마음을 지켜야 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난 너에게 줬는데, 온 우주를 만들고 널 만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한 번 아빠라고 안 부른다. 그렇게 하나님 듣고 싶으신데. 그냥 한번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아빠 해보세요. 기도할 때 그냥 아빠, 아버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뭔 아빠예요 이런 줄 오래했지만 해보시라니까. 그냥 아빠 하는데 눈물이 나는 분 계실 거예요. 셋째 날에 우리가 특세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죄와 상관없이,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당하는 손해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땅이 꺼져라고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근준아 그러지 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그건 안 좋아. 그 말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성령님의 땅이 꺼져라는 탄식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도 하지 않게 되는, 이 성령에 민감하면 내 육체가 땡기는 대로 화가 나고 버럭버럭 화내는 것대로 버럭 다 쏟아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꺼내놓고 나한테 함부로하지 마. 내 이 정도 성질 있대 건들지 마. 제발 그 수준 나든지 좀 그만하고. 성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래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삶에? 아니잖아요. 이제 그 짓 그만하고 성령님께 화 이렇게 올라올 때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돕는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때 내 힘으로는 못 누그러뜨리는 내 성질을 성령께서 이렇게, 저 인간도 참 불쌍하다 안 그러니? 이러면서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네가 뭘 그렇게 원한 거니? 네 입장 들어보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풀어가는 구조를 만들어가요. 문제를.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주님 닮아가는 길이죠.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갈등 구조, 고난 구조, 성령 끊임없이 개입하세요. 그 개입하시면서 그 순간순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관철돼서 요게 내 성질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직성에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 집사님 봐야 될 텐데, 은정 집사님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성령님이 그거를 내 삶에 이루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 힘든 구조와 갈등과 고난 상황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을 거야. 이 확신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나만 겪고 나만 힘들다고 막 이렇게 투덜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더 돋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쓰실지도 몰라요. 요셉처럼.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가고 노예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강간범으로 감옥에 가고, 그 죄 없는 요셉이, 근데 결국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의 모든 친척하고, 장차 이스라엘 250만이 될 이스라엘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래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어요. 함께 출애굽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당시 이집트가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요셉같이 억울하게 고생 고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허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주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어떤 두려움 앞에,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거셨는데, 아들까지 거셨는데, 이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 속에 이 성경의 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모든 걸 거셔서 이 복음 하나를 만들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려고. 근데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내 삶의 이 복음이 살아내어지는 복음으로, 경험되는 복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내는 복음과 증거하는 복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살아냈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증거했는가?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16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입니까? 자랑입니까? 누군가에게 질문을 듣습니다. 질문을 받습니다. 너 왜 일요일에 교회 가니? 친구들은 다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공부하러 가고 학원 가고, 너는 왜 교회 가니?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공부하고 놀러 가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질문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솔직히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어.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 잔소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별로 솔직하게 나도 교회 가서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래서 난 별로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한 쪽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성경도 믿어, 진짜 있다고,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주일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난 예배야, 그 시간이 너무 귀해, 그리고 교회 성도들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시간 너무 행복하고 좋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또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시간 같아. 이거 다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아니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튼 난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생각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 삶이 너무 좋다.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쪽입니까? 특세 중에 한 예배 후에 뒤에 우리 간식을 먹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서야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좀 후회가 돼요. 그래요. 좀 더 일찍부터 교회를 나왔었더라면.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다가 우리 좀 특송함 할까?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청년부의 특송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제서야 예수 믿었지? 교회 다니고 진작에 좀 이렇게 좋은 걸 좀 진작 눈 뜨고 살았어. 그리고 막 좀 전하고 싶어져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지금 영남대학교 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나눠봤더니 말씀 카드를 만들어 전하면 좋겠대요. 여러 말 적지 말고 그냥 성경 구절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말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는 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좀 싫어하지 않을 말씀,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씀 카드로 해서 전도하러 나가죠. 노방 찬양 전도는 어떠냐 했더니 숫자가 우린 좀 작아서 7명 되면 찬양하기로. 그 청년들 안에서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요, 이번 특세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부끄러움인가 자랑인가? 자랑거리라면 어떻게 해서든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알리고 싶어서 이럴 것 같고요. 부끄러움이라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숨기고 싶어서 이럴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킬까 봐. 내가 교회 다닌 거 저 친구 알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 당당하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정말 자랑거리 예수님을 저 친구도 좀 내가 저 친구 앞에 자랑할 수 있지? 좀 전할 수 있지? 바울은 절대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였죠. 이 복음이 자랑이 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속에 바울 자신도 있고 저와 여러분도 있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던 사실.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예정,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걸로 딴지 거는 분들 계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싫어한단 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근데 성경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 더 살리려고 애쓰는 하나님이지, 어떻게 해서든 지옥 보낼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아래 큰 그림 안에 있지만, 인간이 결국은 그 안에서 이루어놓은 죄에 대한 결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이런 스토리들을 잘 보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근데 믿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내 안에 내가만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를 말하는 전도. 근데 이게 없으면 참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이 잘 안 돼요.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려면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어야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받아들이고 믿지 못해서 입이 안 떨어지고 발이 안 떨어지고 행동으로 안 가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 믿음이 그냥 여기서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의 자랑이 되기까지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자들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냥 대충 성경기 들고 주일만 되면 더 성경기 들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다 시간 때우고 하는 그런 예배자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예배해 보면요,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눈빛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눈빛은요,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쪽쪽쪽 빨아당기신다니까. 여러분 앞에 서보면 알아요. 이게 목사님이 그냥 찰떡같이 설교해 주시죠, 이런 눈빛이네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딱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럼 나에게 주시겠네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순수하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마음 자세부터 좀 고쳐 먹어야 되겠네요. 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겠지, 못하겠지, 뭐 별일이 있겠어, 이런 불신앙적인 자세부터 좀, 그러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일찍 가는 것부터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10분 전에 왔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 그냥 예배 10분 전이면 잔잔하게 음악 깔리다. 근데 그 음악이 그냥 은혜롭다. 신기하네. 근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들린다. 희한하네. 내가 행한 거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거는 그냥 10분 일찍 예배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큰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수준을 왜 모르시겠어요? 네 그릇을 내가 왜 모르겠냐? 네 수준에 맞는 그 그릇에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만 요것만 해보란 거야.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요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죄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문제는 인간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죄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쪽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만 낫기 원하고, 가난해지면 돈만 구하고 있고, 문제의 갈등에서 갈등만 해결되면 되고. 근데 좀 더 근원적으로 쭉 가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지 말 잘하는 내 말빨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가치로운 것을 미련한 것으로 전하셨다는, 이 어떤 역설이고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그 일요일 날에 그 가가지고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는 거야. 나 같으면 그 시간 돈을 벌겠다. 나 같으면 그 시간 운동을 해서 내가 지금 여가 생활을 좀 더 해서 좀 더 쾌적한 일주일을 보내겠다. 솔깃하죠.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을 빼고 나면 맞는 이야기인데, 마이너스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플러스 하나님으로 하면 우리가 맞는 거예요. 이 금요일 밤에 피곤은 무릅쓰고 나와서 말씀 듣겠다고 저 멀리서 3, 40분 동안 운전해 오시지 않나?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플러스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달라지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이 제일 큰 자기의 자랑거리고,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고 이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증거하며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상은 듣고 싶어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먼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하는 예수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듣고 싶진 않아요. 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속지 않아요.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우리의 삶이 전도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인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이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27절에 보면 하나됨. 하나됨에는 사랑과 겸손과 성숙이 요구됩니다. 하나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네가 나한테 맞춰. 그런 사람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하나 되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복음을 로마서 8장을 때 들었던 복음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죠. 뻔뻔해질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위하시네. 와, 억수로 막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불신자들은 이 담대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뭔 일만 생기면 두렵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먼 일이 생겨도 안 두려워요. 왜요? 그보다 몇 배로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섭리도 믿고 그분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필요하니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나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난 네가 나한테 하는 거 10배로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10배가 뭡니까? 그죠? 한 30배는 죽여버려. 권사님 죽여버린대요. 권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조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칼이 있어도 안 뽑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기 상황에 칼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더니 그러지 마라 하고 귀 다시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칼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힘의 논리, 칼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대신 저 사람 대신 십자가 져주고 내가 그 은혜가 뭔지를 받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 사람들도. 당장은 손가락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런 너희는 자세를 취해라. 고난 당할 때.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해도 나중에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나이가 올 거예요.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짧아요. 좀 우리가 두 다리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좀 맨정신으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때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청년의 때, 아직 이렇게 신혼 때, 신혼은 아니구나. 미안. 이럴 때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하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다 70대예요, 70대.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복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뭔가 하게 돼요. 내가 주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뭔가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자랑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게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나는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늘 이제 특세 은혜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정말 복음을 가진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살아내는 복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고난 당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여기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게 뭔가 봤더니 복음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결핍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그렇게 다르지 봤더니 복음이 있구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을 이제 내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자랑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공급을 아버지 안에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아버지와 미리 바라보며 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나에게 조롱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나 주를 위해서 서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행축과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삶의 태신자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먼저 경험한 복음으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 삶의 경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론적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통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 일상 속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이미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눈뜨고 살아가고 더 많이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분을 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내 삶, 어떠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보다 비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고난 속에서도 말할 수 있기까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 고난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달라고, 우리 이런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내게 품겨진 모든 태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전도지가 되어져서 내 삶이 전도지 되어서 그들에게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간증거리, 내가 전도지가 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3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이런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면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능히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놀라운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물을 담은 즐거움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 걸 내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 두셨사오니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정말 하나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나의 이 목회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사랑하는 공동체 안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천국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나를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드러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나의 스펙, 공부, 내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왜요? 다 십자가에 세상적인 모든 자랑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서 보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거는 예수인데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고생했고 이 정도 수고했는데 솔직히 인정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너무 고생만 했으니까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의의가 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예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는지 내 삶에 주여 내 의가 아닌 예수의 의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그래야 진짜 예수 향기가 납니다. 주님 나를 더 십자가 아래 낮춰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살아게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그 원리가 십자가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